이 시간에 저는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영생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영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열심을 다해 연구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 땅에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접촉할 수 있고 그분을
제자들이 당시 직접 대면에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대면하여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 또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품성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개인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점이 뭔지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에 나 자신이 발견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여기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아는 데 기초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알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내 생명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아는 데서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는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정말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포함합니다.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어떻게 듣다 보니까 어떤 개신교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류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에 열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천사로 나중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가 쫓겨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마귀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은 믿음과 신뢰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을 먹이려 하여 나타난 사탄의 말을 더 중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연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선악을 알기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와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이제 손이 나가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중히 여겼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독소가 없었다.
우리의 시조를 주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는 한 자매에게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별을 이제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자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결코 사탄과 논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떨어져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뱀과 말을 하고 있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논쟁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단이 이끄는 어떤 집회에 가면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나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가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은 넘어갑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해. 사탄과 논쟁하면 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기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만일 그들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을 불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말했더라면 그들은 정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공략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오해하게 만든 것이 영원 지옥설입니다. 일반 개신교회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오해하게 만든 사탄의 치고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영원 지옥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영원 지옥설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속였어요.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사탄이 오해하게 만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으셨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집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영감이 그 마틴 루터가 한 그 모든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아주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유럽을 아주 진동을 시켰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저의 의가 되시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죄이일 뿐입니다. 죄이올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것인 죄를 취하셨고 저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고 저의 것이 아니었던 당신의 의를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복음의 의미가 아주 많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놀라운 교환, 그런 어구를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그의 그 표현이에요. 마틴 루터의 놀라운 교환, 그런 단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참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1차 세계전 당시에 제2차 세계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된 유대인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건 당시 남겨진 유품들이에요. 수용소 바깥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이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한 수감자가 탈출을 했어요. 그때 수용소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감자가 한 명이 탈출하게 되면 같은 박사에 있었던 사람 중에 10명을 무작위적으로 뽑아서 독방에 가도 굶어 죽게 한다. 이것이 그때 수용소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의 규칙에 따라 이제 10명의 명단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제 호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호명되자 어떤 한 사람이 그 이름이 불러지자 절규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오면서 독일 병사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저분을 대신해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독일 병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저분을 대신해 들어갈 수 있으면 해서요. 그러자 잠시 침묵에 잠겨있던 그 독일 병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 사람이 바로 콜베라는 신부입니다. 그는 11동 지하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며 2주간이 지나도록 굶어서 죽으라고 그렇게 아무 양식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 콜베 신부만 살아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굶어서. 나중에 독일군이 할 수 없이 콜베 신부에게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입니다. 이튿날 그는 수용소 안에 화장터에 한 줌의 재로 소각이 됩니다. 콜베 신부의 이 희생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가조브니 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199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매년마다 콜베 신부가 갇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꽃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콜베 신부를 생각하며 그의 집 뒤편 마당에 그의 기념비를 세워서 집을 나설 때 들어올 때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생명을 늘 상기하며 자기의 삶을 깨끗이 하며 헌신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치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며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다. 주님께서는 한때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으며 항상 살아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는 자신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시며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떠맡으신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나의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주장들을 만족시키셨으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나의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답이 되는 당신의 의로서 나를 옷 입혀 주신다. 나는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짜지 않은 흠없는 두루마기를 나에게 입히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를 제시해 보이신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빈민가에서 평생을 버림받은 아이들과 병약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한 여인에게 기자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제 옛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마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시절에 저는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때였죠.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림을 보면서도 몇 년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곤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면서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원을 나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장면을 자주 명상하게 된다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깨어 부수어지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이 헌신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 늘 행복하고 기쁨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